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곤 합니다. 해마다 뽑힌 사자성어들은 그 해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의 나라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2021년 국내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묘서동처라는 단어입니다. 묘서동처. 고양이 묘, 쥐서, 한 가지 동, 고처. 무슨 뜻이냐 하면 고양이가 쥐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곧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듯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나라의 각계각층에 있는 또 일꾼들이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판받는 일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묘서동처라는 단어가 올해 사자성어로 뽑힌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어지고 어, 관련해서 또 경기가 또 어려워지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혼미한 요즘인데 이러한 뉴스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새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많은 일들 앞에서 다르게 살기 위해 때로는 몸부림치고 때로는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의 응답이 매번 제때제때 있으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 응답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어느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 NO라는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또한 우리와 다름없는 비슷한 마음과 상황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대뿐 아니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두말할 것 없이 엘리야를 뽑는 그만큼 유명하고 탁월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싸운 전투이고 승리한 전쟁이죠. 물과 불이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들 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선지자인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보여준 사람인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원한다고요? 죽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조상 누구보다 나을 바 하나 없는 참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엘리야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자세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 자리에서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과 또 그 아내 이세벨이 오히려 이 소식 앞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가서 복수하겠다는 이야기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에 나왔을 때, 아니 첫 아합 앞에 직면했을 때부터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엘리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 땅이 아합을 섬기던 그 시대에, 아니 아합이 아니죠, 바알을 섬기던 시대에 그 아합 앞에 나아갔을 때 역시도 목숨을 내걸면서 나아갔던 엘리야인데, 지금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는 말 때문에 낙심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의아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참 못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도 그랬던 사람이고 이미도 그렇게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쉽게 서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낙심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금 전까지도 수백 명, 수천 명과 싸워 이겼던 용사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일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낙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결같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한순간 낙심에 찾아와 죽음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스크래치를 끼치고 우리의 마음을 해하면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렇게 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 낙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낙심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고꾸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심의 이유는요, 지치고 피곤함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거장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는 지치고 피곤했다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엄청 지치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전투를 끝냈습니다. 850대 1,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전쟁 앞에 나아가던 엘리야, 얼마나 여러분 집중을 했겠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초집중을 하여서 그 전쟁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집중해 보신 적들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마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그 수능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집중하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방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는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도망할 때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승리하심을 찬양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엘리야는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바로 그때가 사탄이 공격하기 최적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틈을 노리는 마귀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때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에너지가 방전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감히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사탄이 대범하게 예수님께 접근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몸과 마음과 육신의 에너지가 방전되었을 때, 즉 틈이 보이려고 할 때 사탄은 그 틈을 방치하지 않고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방전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쉼을 통해 회복하라. 쉼을 통해 회복하라.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인문학이나 또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쉬는 것이다. 쉼을 통해 회복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자책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곤으로 인해서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떤 찬란한 유창한 말씀이 아니고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몸과 마음이 지쳐 피곤해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라라는, 맛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쉼의 원리를 알고 또 누림으로 인하여서 2022년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은혜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의 이유, 엘리야가 낙심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우리가 언제 낙심할까? 우리가 왜 낙심할까? 본문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이겠죠. 엘리야야 왜 그랬니? 엘리야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또 한 번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네가 여기까지 도망해 왔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엘리야는 낙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 혼자만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신은 지금 외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 참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절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똑같이 하나님께 엘리야는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외롭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낙심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아무도 지금의 내 마음을 이해하거나 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영적인 거인 엘리야 또한 그랬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맛봤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앞에서 그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괴로움 앞에서, 외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낙심한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안은, 두 번째 회복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혼자만 남았다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느끼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무려 7,000명이나 준비해 놨다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소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낙심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허락하신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은 수많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는 사랑을 가장 잘 느끼고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죠. 여러분이 가정을, 우리 이 연말을 지나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로 여기고 소중하게 또 우리가 같이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는, 외롭지 않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2, 3주 전인가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늘 가족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롭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지 않은 사람 성도님들이시라면, 혹시나 우리 목장에, 혹시나 우리 주변에 낙심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성도가 함께 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또한 외로움이 찾아와 허덕일 때, 힘들어할 때 또한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은혜의 원리를, 이 사랑의 원리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원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저부터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를 연말 202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대안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낙심에 빠진 이유는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고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엘리야가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보자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따라올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유별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두 번이나 당당하게 외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런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봤을 때 완전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사람부터가, 이 왕이라는 아합부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에 푹 빠져 있는 나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을 겪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빌며 잘못했다고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저 모든 백성들을 보며 유별난 열심의 사람 엘리야는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쓸어버리고 새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꿈꾸던 엘리야를 그 전쟁터로 이끌어 가시네요. 그 갈멜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한 후에 그들을 모조리 기손 시냇가에서 내려다가 다 죽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까지는 엘리야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열정에 합당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며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열심인 엘리야 생각에 아마도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이 일이 진짜 끝나려면 그 칼을 뽑았을 때 완전히 뿌리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아합과 이세벨까지 그 칼을 겨누는 것까지 이 엘리야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일들을 겪으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이들이 이제야 깨닫고 전 국민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엘리야는 꿈꾸고 상상하며 감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과는커녕, 회개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오히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 이세벨의 모습 앞에서 엘리야는 그만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정작 가장 변해야 될 왕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 이게 뭐람?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거지? 엘리야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뜻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엘리야에게 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바람입니다. 바람. 엄청난 바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온 땅을 뒤집어 엎는 그 강도 센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입니다. 심판의 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여주신 것들 안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런 말씀 아닐까요? 엘리야야, 이게 네가 생각한 그림 아니니? 네가 생각하는 그 크고 강력하고 엄청난 모습으로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네가 꿈꿨던 그림 아니니? 네 마음에 가득했던 그림 아니니?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래?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어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의 반응입니다. 즉, 엘리야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납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듯이 강한 바람과 강한 지진과 강한 불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요. 귀를 집중하고 듣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한 곳에서만 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도 하셨고,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7,000명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만든 하나님 말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 너의 짧은 생각으로 나를 안다라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생각과 시간 속에서 이 땅을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켜갈 것이다. 너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나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을 나는 행할 것이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저에게부터 먼저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낙심. 사랑과 사랑교회 부임한 지 4개월째 되어 갑니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못한 반응들과 또 막막한 현실들 앞에서 저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때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규림아, 나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규림아,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큰 하나님이야. 너 낙심하는 이유가, 너 지금 마음이 순간 어려워진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네 뜻이 어긋났기 때문 아니니? 여러분, 이 앞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시며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시고 어떤 것만 생각하면 잠 못 이루고 화를 주체를 못하겠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서운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자리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있지만 그 문제만 닥치면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왜 낙심하나요? 왜 마음이 어렵나요? 사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바람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지진에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거대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2022년은 다시 한번 회복된 삶으로, 낙심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고 기대와 소망함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주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그때에는요 우리의 믿음 흔들리려 할 때에,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또 합당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마음의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공동체로 인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깨달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개가 날 가리워 내 영혼 흔들리려 할 때에 하나님, 그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도 오늘 말씀해 보니 나를 그만 죽여달라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누구도 이 낙심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꾸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추락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정말로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고 재빨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누려져서 하나님 낙심의 문제들 앞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어제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요즘 낙심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만 되면 정신병을 알아서 병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너무나 크고 쉽게 찾아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낙심의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알고 경험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앞에서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그 일만 생각하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일만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답을 알지 못하겠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답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주님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이 하나님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00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님 통하여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뜻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이 틈을 그냥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영적인 거장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문제 앞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의아스러운 것은 조금 전까지 850명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였던 엘리야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마음을 주체 못해서 하나님 그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샬롬이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함께 맛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샬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랬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알량한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힘있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낙심이 아닌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아픈 세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쉽게 이 낙심을 경험하고 어느 때보다 이 낙심이 찾아올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주님 비상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